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을 친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라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전했고 또 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은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제대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경험과 체험, 순종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가질 때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다 하는 표현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 것을 안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역사를 듣고 보면서 이제 그들은 경험과 체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알아지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증거되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확신하게 될 때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실행하게 될 때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받는 비결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줘보면 주는 것만큼 분명히 내게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자원이 빠져나가고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왜 그런지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복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먹듯이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도 구하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실 수 있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는 줄 알아서 부지런히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주려고 애쓰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낮아지려 하고 그 사람의 것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면 분명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계산에는 마이너스가 찍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플러스가 되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큰 플러스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내 심령적으로 또 하나님 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과 체험으로 여러분의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열심히 구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것 말씀 주시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뜻을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한번 현실에서 한번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시도하시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풍성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친구는 주님이 알게 하신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주님의 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아느냐. 얼마나 그 믿음을 써먹어서 자기 만난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자기 만난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과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얼마나 경험과 체험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자기의 믿음의 지식이 경험 체험의 지식이 자기 것이 되어졌느냐 하는 그 분량이 주님과의 친밀한 친밀의 정도라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불러 구속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셔서 시작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어떤 열매입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내 행위가 내 사역이 주님과 같은 그런 그 성품과 행위와 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둥치가 굵고
가지는 아주 가느다랗지만 시간이 오랜 동안 지나가면 그 가느다랗고 연했던 그 가지가 이제 뭐가 됩니까? 점점 굵어지고 다시 새로운 가지를 자기로부터 뽑아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나무 둥치와 비슷할 정도로, 처음에는 둥치 가지가 둥치 줄기가 지나가고 옆에 가느다란 가지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굵어지고 나중에는 포도나무 원줄기와 비슷한 굵기의 줄기에 그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 자신이 커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가지를 많이 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가지를 많이 내는 그런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사역과 그런 사역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왜 나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나를 구속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이다. 무슨 열매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열매는 새로운 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지. 나무 가지는 하나만 나오면 가만히 있고 자기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다음에는 또 자기로부터 새로운 가지를 또 조그맣게 뽑아서 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점점 가지가 많아져야 이게 정상이지. 가지 하나가 삐져나오더니만 열매를 맺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으면 그건 뭐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을 수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최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나가지만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그 영혼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영혼 구원의 열매, 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맺혀야 돼.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나뭇가지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열매가, 몸을 움직여 행하는 게 열매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이 열매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지금 이 시간 말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무슨 말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요, 씻어서 깨끗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 행하는 행위의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그만큼만 주겠습니까? 더 부어주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다 받게 된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는 결국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속에 다 들어있다. 사랑, 서로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마치 오른손을 왼손이 서로 만져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상대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복되게 섬겨주는 주님의 지체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기쁨이 되는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세워지는 열매,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열매, 주님 내게서 또 내게서 나온 가지에게서 맺혀지는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요, 몸을 움직여 행하는 행위가 열매인 줄 알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이 열매인 줄 알고, 주님이 보시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단속하고, 이제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참된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경험 속에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